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이죠. 17절, 18절 2절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고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하죠. 그 큰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2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그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자를 주셨다라는 것,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고,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희들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희생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항상 순종의 그 머리맡에서는 죽을 것 같고, 이거 잘못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한 대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삶에 오히려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씨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당면한 상황에서는 이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에 교회라는 단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에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들을 충만케 하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은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백,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는 이미 거듭난 영혼인 것이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죄덩어리 인간이 여전히 그런 어떤 죄의 그런 잔재들을 안고 죄된 죄덩어리의 모습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제부터는 너는 의로운 존재다, 내 아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너에게 입혀주고 내 아들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입혀줘서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대목은 교회를 찾으러 간다라는 대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결국 주님께서 세우기를 작정하신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로 일어서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꿈꾸시던, 아니 우리가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영적인 자손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의 배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교회된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두 가지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부여되어 있는가? 첫째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권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적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마귀와 죄의 지배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궁극적으로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권세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자와 죽은 자의 통치자가 되시는,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도들을 지나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인지 각인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권능을 가진 백성들인지 인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맨날 힘센 애들한테 맞고 사는 그런 친구들인데, 간혹 보면 그 맞고 사는 친구들 가운데 알고 보니까 이 정말 싸움을 타고난 애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가 이제 싸움을 못하는 줄 알고 맨날 그 이제 등치 큰 애들한테 맞고 살다가 언제 한번 이제 소위 좀 빡친다 그러죠. 빡이 차고 한 대 확 쳤는데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 괴롭히던 애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씩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마귀의 권세하면 되게 두려워하고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늘 움츠리고 살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먹이 꽤 센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이전에 뭐 교회에서 청년들 아울리치 가고 뭐 선교여행 가면은 가끔씩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청년 애들이 간증하는 것이, 우리가 얘네들이 더 놀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가 되게 막 경건하고 되게 막 대단한 그런 성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 잘 모르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좀 세속적으로 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었다라는 걸 미처 몰랐지만 그런 영적인 야성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자격에 의해서 그런 권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에 있는 그 권능을 자기네들이 선물로 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깜짝 놀란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거룩함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그 선함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권능 있는 존재인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고 나아갈 때 그 영적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권능은 총알이라면 교회가 같이 모이면 그것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그러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교회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가진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 살 수 있나요? 기복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려면 인생에 가끔씩 복이 걷어지는 그 때를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릴 수 있었던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것들, 그 평범한 것이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느 아이들 다 뛰어노는 게 정상적인 건데 우리 아이가 몇 달을 아파 보니까 아이가 밥을 잘 먹고 뛰어노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두르시고 복을 둘러주셔야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기름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다. 저는 복 받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울 때에 이렇게 너무 학구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신앙 부류들 가운데 모여가지고 신학서적 읽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작게 자기 머리에 가두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 판단하고 비판은 점점 예리해지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린아이와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가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바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는 항상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이처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마귀들이 아무리 까물어도 니네 우리 아버지 한번 말씀하시면 끝장이야. 이런 믿음. 우리 아버지 전능하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그런 믿음. 주님이 날 사랑하셔. 단순하지만 명확한 믿음.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하면은 되게 이렇게 저속하게 신앙이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받고 싶어요. 저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늘 어떤 거렁뱅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는 베푸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 없어도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을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후원하는 은혜와 진리교회가 우리 미아동 가까이 왔거든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가정이 생각나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 짜장 시켜주고 짬뽕 시켜주고 밥 먹고 오자. 얼마나 또 좀 아직도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식구는 많아요. 아이들이 4명이니까 6식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침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성실하게 목회하십니다. 가가지고 짜장 시켜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꾸 제가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그때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대목에서 자꾸 울컥울컥 그렇게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희가 인도함 받은 거랑 너무 비슷한 그런 인도를 받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일단 왔는데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신데 아직도 간판이 없대요. 간판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캠퍼스 성막교회 개척하면서 간판을 못 달고 몇 달을 예배만 드렸거든요. 간판 달 수 있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여건이 없으니까 맨날 저기 어디 식당 지나가면 사람들 오글오글 하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식당도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을 목사님하고 나누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가 그래요, 지금. 식당 갈 때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식당도 간판이 있는데 우리 간판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애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간판 할 때 은혜와 진리교회 간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정해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 간판 우리가 달아주고 싶습니다. 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복받고 싶습니다. 가진 것 없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목사지만 베푸는 그런 목회하고 싶고 교회 살리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일 터져가지고 그거 메꾸러 다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베푸는 인생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로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세우고 선교지 세우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물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좀 그런 소원함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십니까? 주님의 눈물이 어디 있어? 아니요. 기독교에 내놓으라는 설교자들은 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스펄전 목사님 설교 읽는데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통, 선교지가 당하고 있는 재정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난에 허덕이시는 것이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상태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을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런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해 보이는 그곳에 생명을 숨겨놓으시고 복 있는 백성들이 그 교회를,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버려질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복인 것입니다. 아직도 상처와 실패감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우리 집안이, 우린 되는 게 없었어. 상처투성이야. 우리 집 내력을 볼 때 우리는 뭐 선한 것이 없어. 늘 그렇게 살아왔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거는 믿기 전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예, 실패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끙끙대면서 살고 있는 거죠. 항상 선포하십시오. 지금 당장 없어도, 힘들어도, 곤고해도 기도만큼은 왕처럼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걸로 믿고, 나의 모든 저주가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요일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 절반도 못했지만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대목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 인생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영적인 것을 묻고 풀면 땅에 있는 것이 묻고 풀리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앞길이 암담하고 고민이 있습니까? 왜 고민만 하십니까? 제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청년의 날, 교회라는 곳은 새로운 인생이 자라나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공부하러 갈 때에도, 무슨 일을 볼 때도 늘 하루 중에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비판의식이 가득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건물이 무슨 교회냐, 콧단 소리만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도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할 시간에 교회를 찾으십시오. 자주 교회를 찾고 예배당을 찾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땅에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만약에 인생의 모든 그냥 일이 터지면 다 돌고 돌아보고 마지못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입술에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진정으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인생에 희락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그 모든 일을 주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고 계속 틈만 나면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런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눈물로써 나의 앞길이 있을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계속 무릎 꿇고 그 무릎 꿇는 마음으로 계속 통회하고
눈물로 쏟아내면 여러분 그 눈물 안에서 이미 그 사람의 미래는 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좋으시고 복음은 굿뉴스인데 우리는 믿을 때 새드뉴스처럼 믿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믿지 마시고 굿뉴스처럼 믿는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의 권세를 10분 우리가 활용할 줄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